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곁들여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5절에 보시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즐거워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보면 그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신앙의 핍박이 있었고 또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집안의 반대 또 때로는 남편의 반대 이런 반대들을 무릅쓰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게 깨달았을 텐데 우리는 사실 그런 깨달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큰 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뉴스에서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강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대예배 말고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대예배만큼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또 비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또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또 때로는 좀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14, 15년 전에 터키를 한번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군목분들에게 이렇게 성지순례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여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터키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몇 가지가 이제 연결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8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그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이렇게 물에 떠다니다가 어느 산에 이제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때 그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그 산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지금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터키의 동부에. 근데 그 아라랏산이 해발이 한 5,100m 정도 되는 되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만년설입니다. 거의 이제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름에 이제 눈이 많이 녹으면 한 번씩 해외 토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또 기독교 단체에서 터키에다가 우리가 그 아라랏산에 가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발굴하고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터키에서 그거를 잘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만년설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것이 안 보이다가 여름에 이제 눈이 많이 녹으면, 그때 이제 배 형체들이 한 번씩 보이면 이제 거기에 진짜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터키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면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옛날에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벌판이고, 또 교회들도 거의 형체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대충 여기가 그 교회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로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인데 가서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제 또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다 황폐화되고 이랬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터키에 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카타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카타콤이 로마 외곽에서도 이제 발견되지만 터키에도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하 동굴, 지하 도시를 만들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층수로 이야기하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터로 하면 지하 한 15m, 20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때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부리고 통과해야 될 정도로 그 길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떤 구간에서는 폐쇄공포증 같은 게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넓은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줬던 침례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놓은 그 어떤 그 동굴을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있지만 그거를 다 합쳐보면 이게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동굴들을 보면 큰 돌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여기를 발견하고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서 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이 돌을 옮겨가지고 그 문을 열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서는 그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열기가 쉽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돌을 이렇게 굴려서 입구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들이 그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몇십 년 동안, 아니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이 또 그 사람들의 그 돌로 만든 관이 바로 또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카타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보면서 이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카타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 카타콤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하의 벽이나 아니면 그들의 석관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죽었을 때 석관에다가 이 사람들을 안치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 자기들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림, 상징들을 그렸는데 그런 상징들, 그런 그림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서 읽은 목자가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벽화에다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관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놨더라는 거죠. 목자가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렇게 서 있는, 이거를 이 카타콤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어떤 상징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렸다. 그런 이제 기사를,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지하에 숨어 살면서도 항상 예수님께서 당신의 등에 우리를 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그림을, 또 그런 상징들을 이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또 나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양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무려 양이 500회 이상 언급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는 거죠. 500회 이상 언급된다니까. 여러분 이제 양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부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어떤 농산물의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네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6월절에 유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양의 이야기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로서 양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하나님은 그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내가 직접 치는 그런 이제 목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양을 아끼는지,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누가 나한테 뺏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어떤 비유,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죠. 물론 이제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을 찾는 목자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양을 찾는 목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목자다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비유들이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고 또 비난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나 죄인들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도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아서 친히 이 땅에 온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두루 찾아다니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시는 사람들, 가시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도 제한하거나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편견을 가지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창기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찾아서 또 어떻게 본다면 작고 보잘것없고 또 어떻게 보면 세리와 창기 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찮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친히 이 땅에 온 목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상태냐? 다 그릇 행하고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양과 같은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뭐냐면 이 양은 압니다. 이 목자는 양이 지금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 양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목자 되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너희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과 같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보면 뭐 성공하고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양이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지. 어디서 금방 뭐 사자나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들지 모릅니다. 어디에 낭떠러지로 금방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죠?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양을 찾아가는데 무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항상 이렇게 우리를 큰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다루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양이 목자를 잃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잃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겁니다. 목자가 잘못했거나 양이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되게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일 가능성이 클까요? 양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마태는 아까 이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마태는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양이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양떼를 벗어나서 이 양이 이제 잘못해서 그 주인을 잃어버렸다, 목자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로서 이 잃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기 잃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 잃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양이 스스로 양떼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악의적으로 양떼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무지하고 그 양이 연약하고 그 양이 미련해서 주인을 따라가다가 주인을 놓쳤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마리는 주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만 어떻게 주인을 따라가다가 주인을 놓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양은 잘 따라오는데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을 찾으러 가면서 아니면 이 양을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냐면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이 양을 때려주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그럴 거라는 거죠. 야, 이 미련한 놈아. 딴 양들은 다 잘 따라오는데 너는 왜 딴짓하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그러면서 뭐 이 양의 뭐 엉덩이를 때리든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목자가 그 양을 그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찾자마자 이 목자는 뭐예요? 기뻐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야단치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딴 양들은 다 쫓아오는데 이 너만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이렇게 뭐 꾸진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양이 잘못했는데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생과 위험을 본인이 감수한다는 거죠. 그죠? 잘못은 양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찾고 그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양을 그래서 어렵게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고요? 어깨에 메고 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도 되게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생각처럼 뭐 성경에는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다 깨끗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TV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양이 생각처럼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네, 안 깨끗해요. 가지나 여러분 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을 이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면 양이 어디에 닿죠? 양이 쉬하고 오줌 싸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털에 그 쉬하고 오줌이 제일 많이 묻어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양을 어깨에 매면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면 이게 다 닿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양이 이미지가 그래요. 그런데도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거죠. 왜 어깨에 맬까? 아니면 이 양이 너무 기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양이 어떤 상처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반갑고 이 양이 자기에게 발견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거를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어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그냥 이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다 메고 즐겁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잔치를 벌이면서 양 한 마리를 찾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잔치하면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술 대접하고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찾은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양을 어떻게 찾았는지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뭐 떠벌리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이거를 이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거를 지금 이 목자가 표현해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좀 마치기 원합니다. 미국의 그 알리바마주에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 바비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자주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결석하면 이 학기를 재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왜 학교에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 탐슨이라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가출해서 없고요. 아버지는 알코올과 마약과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버지 옆에 이 아이가 있으니까 학교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바비 존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야, 너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학교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소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바비 존스 이렇게 출석을 부르면,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너가 한 달만 대답해주면 좋겠다. 그게 선생님 소원이다. 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한 달을 계속 다니면 이제 제적을 안 당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비 존스가 며칠 동안 이제 학교를 나오다가 다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또 그 아이를 찾아가 봤죠. 찾아가 봤더니 그 아이가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이가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탐슨 선생님이 그 바비 존스를 붙잡고 내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비 존스야, 내가 너한테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가 이제 한 달 동안 학교 나와서 내가 출석을 부르면 예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비 존스야 이렇게 부르면 예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너가 꼭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예. 이 선생님이 그 바비 존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그럴 때는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안식처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그들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이제는 나를 때로는 안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어깨에 메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맡기고